네, 우리 함께 우리 수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대가 내게 족하네. 그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대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대가 내게 족하네. 그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대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대가 내게 족하네. 그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대가 족하네. 아멘. 우리 이어서 찬양합니다. 45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58장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을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최미덕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셔서 생명을 주셔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심이 마땅히 그 안에 거하면서 주님만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세상의 것을 더 즐겨하면서 그것이 전부인 양 세상 중심으로 살아왔음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심으로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기장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시어 믿음의 계승이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많은 참 좋은 교육자님들 보내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풍성케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수선하고 혼란스럽고 일상이 무너지는 중에서도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가 있게 하셨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더욱더 우리는 주님만 바라며 온 성도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기장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한 해의 마지막이 있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그때에 감사함으로 두려움 없이 설 수 있게 하시고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어느 처소에서 어떠한 모양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온전히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하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세월이 벌써 연말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니 주님께 죄송하고 정말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주실 때에는 더욱더 충성되게 일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 참으로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우리의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간구를 들으심으로 회복의 기쁨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주님, 내일은 우리 자녀들이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그동안 힘써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하시고
두렵거나 떨림 없이 차분히 잘 치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함이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온전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옵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갑작스럽게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대부분 참석하고 함께 하고 계실 터인데 마음을 다해서 우리 말씀 앞에 겸손히 설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여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사랑하는 자녀와 같은 그렇게 참으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 글을 통하여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지금 젊은 교회 지도자로서 세워져 가고 그렇게 성장해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가 교회 지도자로서 그렇게 목회자로서 세워져 가는 하나의 과정에 있는 것과 같이 교회 또한 조직을 이제 갖추어 가고 여러 사람들이 한몸 이루는 그러한 영적인 기관으로서의 모습을 새롭게 갖추어 가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하여 교회가 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거룩한 주의 교회로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 위하여 중요한 문제들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직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당시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을 세우는 것, 직분자를 그 직분에 맞게 세우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고 또한 직분자들이 맡은 직분에 따라서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하는 것 또한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이 잘 이루어져야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직분에 있어서의 그 기본적인 또 충분한 그러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만약에 목사님이 목사님답지 못하다고 하면, 장로님이 장로님답지 못하고, 집사님, 권사님이 그 직분에 맞는 역할과 영성과 그러한 모습을 갖추지 못한다고 하면 그 교회가 어찌 교회다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반대로 목사님이 목사님다운, 또 장로님이 장로님다운, 권사님, 집사님이 그 직분에 알맞은 적합한 모습을 갖추어가며 또한 그 역할을 성실히 잘 감당할 때에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소망함으로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으로 깨달아 이 직분의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주로 두 가지 직분이 언급됩니다. 감독이라고 하는 직분이 있고 또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 감독의 직분에 주목해서 말해보자면, 이 감독이라고 하는 직분은 우리에게는 조금은 생소한 직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감독의 직분은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장로의 직분과 동일하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감독이라는 직분도 나오고 장로라고 하는 직분도 나오는데, 여러 본문에서 그 두 직분이 같은 직분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 감독의 직분을 맡은 자들, 그래서 같은 의미에서 장로의 직분을 맡은 자들이 주로 어떤 역할을 그러면 감당해 왔는가 하면 주로 두 가지 역할을 했는데, 첫 번째는 가르치는 일이고 또 하나는 다스리는 일입니다. 이 다스린다는 것은 성도들을 돌보고 교회가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앞장서 결정하고 또 기도하는 일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가르치는 일, 가르치는 장로의 그 역할을 이어받아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목사의 직분을 이어서 우리가 섬겨가고 있는 것이요, 또한 다스리는 일, 그 다스리는 장로의 역할을 이어받아 오늘날 우리가 우리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 그 장로의 역할들, 그 직분을 이어받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감독의 모습은 이러이러해야 한다라고 할 때, 그것을 1차적으로는 오늘날 우리 교회의 직분으로 말하면 목사님들, 장로님들로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집사는 오늘날 우리 교회에 있는 집사님으로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직분들은 근본적으로 어떠한가 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예수님께서 친히 감당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성육신하여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어떤 사역들을 그러면 하셨느냐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가르치시고 또한 여러 약한 자들, 특별히 질병의 문제들 만나시면서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함께 동행하여 다니시면서 그들을 주님의 일꾼답게, 주님의 제자답게 훈련시켜 가십니다. 그러한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심으로 지도자의 온전한 그 모범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예수님께서 친히 감당하시던 그 사역들을 이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넘겨주심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제자들이 그 사역을 이어받아 감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 사도라 일컫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는 교회의 지도자들로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돌보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일과 다스리는 일과 또 중요한 교회의 문제들을 결정하는 일에 앞장서 쓰임 받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사역을, 그 역할들을 이제 감독들이, 장로들이 이어받아 섬기게 되는 것이요, 또한 그것이 오늘날로 이어져 목사라고 하는 직분으로, 또한 장로라고 하는 직분으로 이렇게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사역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직분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감당하시던 그 사역을 이제 이어받는 것입니다. 이 사역이라고 하는 말은 쉬운 말로 바꾸면 무엇입니까? 일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맡은 역할을 따라서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직분은 계급이 아니다, 신분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역사적으로 생각해 보면,
특별히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성경적인 이 직분 제도보다도 무엇을 먼저 경험했는가 하면 세속적인 신분 사회를 먼저 우리가 경험하고 이 역사를 이어져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떠냐 하면 이 세속적인 신분 사회의 그 질서나 그 문화들이 훨씬 더 우리에게 익숙하고 심지어는 그것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해 내려와서 몸에 배어 있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익숙하고 몸에 배어 있는 일반 사회적인 세속적인 문화와 그 질서들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 성경적인 이 직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오해가 발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오해가 발생하겠습니까? 직분을 받는 것에 있어서 마치 그것을 어떤 신분 상승으로 이해한다거나 하는 것은 직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직분이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직분은 사역을 감당하는 것에 본질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직분에 대해서 이해할 때 그것을 받는 입장에서 특별히 혹은 다른 사람을 세우는 과정에서도 어떤 신분이 상승하는 것으로 혹은 어떤 계급이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 직분에 대하여 성경적인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통하여 무슨 일을 맡기시는 데 있어서 큰 오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경험하듯이 그런 오해들이 실제 교회에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직분의 세속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쉬운 말로 직분이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교회 안의 직분들이, 역할들이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방식으로 주어지고 또 그러한 문화가 형성되고 그러한 질서가 생기고 한다면 그것은 직분의 타락이요, 교회의 타락으로 반드시 이어지고 말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보고 세상과 다를 바 없구나 라고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신다고 하는 것은 억압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차별로서 주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혹은 요즘 말로 갑질이 이루어진다거나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지도자가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신다 할 때 전혀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직분을 맡은 자들이 스스로 그 직분에 맞게 섬김에 있어서 특별히 성도들을 가르치며 다스리는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어떤 마음으로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그 성도들을 사랑하시듯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그 몸을 내어주시듯이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들로서 직분자들이 세워질 때에 교회가 정말로 교회다워지며 아름답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직분을 맡는다고 하는 것, 받는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직분을 맡은 분들이 많이 계실 터인데 어떻습니까? 직분을 맡는다고 하는 것, 받는 입장에서 좋은 일입니까? 아닙니까?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래서 보면 3장 1절에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는 대로, 이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것,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직분을 통하여 우리를 세우심으로 주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그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받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부담되지 않습니까?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이끌어내겠다, 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라 했을 때 와, 좋다라고 느끼지 않고 모세가 어떻게 느낍니까? 완전 부담이지 않습니까? 사실상 바로에게 어떤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요, 백성들이 말을 듣지도 않을 것 같고 사실 그것이 얼마나 부담되는 일로 모세에게 다가왔습니까? 공감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로 부름받을 때 주의 용사여 일어나라, 너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하리라 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나 그가 기분 좋게 막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저는 약하고, 아니 제가 무슨 그런 일을 한단 말입니까? 너무나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에게 가서, 바울에게 가서 눈뜨게 해주라고 주께서 그를 부르실 때 아나니아가, 아니 그 사람은
교회를 핍박하고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던 사람인데 하기 싫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사람을 섬기는 일인데 너무나 하기 싫고 두렵기도 한 것입니다. 저희가 하면서 느끼지만, 직분과 여러 역할들을 맡아 감당하면서 느끼지만, 사람을 섬기는 일이,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상 너무 힘든 일이요, 부담스럽기도 하고 실제로 욕먹기도 쉽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받은 그 직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성도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 때문에 성도들로 인하여서 교회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고 개인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기뻐한다 고백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바울이 사실은 너무나 큰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살려주셨는지, 어떻게 그를 변화시켜 주셨는지 바울이 너무나 생생히 스스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가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직분을 맡은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을 통하여, 바로 우리들을 통하여 주께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바 그 선한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주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잊을 때가 많습니다. 두 가지를 잊어버리는데, 하나는 우리가 먼저 받은 은혜입니다. 내가 어떤 죄인이고 어떤 은혜를 받아서 이 자리에 내가 사실상 있는지에 관하여 그 받은 은혜를 우리가 참 쉽게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또 하나 잊어버리는 것이 있다면 받은 부르심입니다. 내가 그 때에 어떤 부르심을 받아 이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는지 그 때를 쉽게 참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직분을 맡은 대로 여러분 받으신 그 은혜를, 이미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를 부르셨을 때의 그 부르심, 나를 어떠한 역할과 직분과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그것에 우리를 부르셨던 그 부르심을 다시 기억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새롭게 직분을 맡아 섬길 자들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가 주님의 일에 그렇게 감사함으로 받은 은혜대로 부르심을 따라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잘 준비된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실은 여러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직분자가 갖추어야 할 모습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참 읽기가 부담스러울 만큼 감독에 관하여서 한 15가지, 또 집사에 관하여서 여러 개의 이 자격들, 이러한 우리가 갖추어야 할 모습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대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2절에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아니하며 관용하고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가정을 잘 다스리고, 이러한 여러 자격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읽으면서 느끼시기에 이 직분자들이 당시에 갖추어야 할 이 소위 자격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것이 높은 수준에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까? 두 가지로 우리가 답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높은 수준, 그것으로 말하자면 그런 것을 요구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날 저희가 목사의 직분을 받기 위해서 학교를 졸업해야 하고, 또 목사 고시를 치러야 하고, 또 장로님들도 장로 고시를 치르십니다만은, 그렇다고 해도 서울대를 가야 된다든지 유학을 갔다 와야 된다든지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도 서울대를 나오지 않았고 유학도 안 갔다 왔지만 목사의 직분을 받는 데 있어서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혹시 교회를 다니는 데 있어서 한 30년, 40년, 50년은 다녀야 그 직분을 맡을 수 있느냐, 그런 기준도 없습니다. 세속적으로 말해서 외국어를 잘하거나 자격증을 따거나 그런 것이 전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 같은데, 세속적인 기준에서 세상적인 의미에서의 높은 수준을 요구하시지는 않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면, 바울은 그래도 뛰어난 학자의 밑에서 배우고
출신도 좋고 한 것 같은데 우리도 혹시 그러한 걸 갖추어야 되는 것 아닌가? 바울이 말하기를 그것은 마치 자신에게 있어서 배설물과 같다고 고백한 것과 같습니다. 직분자로서 더 중요한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통 갖추고자 하는 자격과는 달리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거룩한 것이요 신실한 것입니다. 거룩함을 갖추어 가야 하고 신실한 직분자로 세워져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의미에서는 사실상 높은 수준이 요구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기록되어 있는 2절에 있는 감독은 해서 1번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책망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 이 자격을 감히 갖추었다고 스스로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 뒤에 이어지는 절제하고 신중하며 단정하고 관용을 베풀고 다투지 않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마음속에 있는 이 죄악된 본성을 이겨내야 가능한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자신 없어 보이는 이 여러 중요한 자격들에 관하여 그 거룩함과 그 신실함에 관하여 기꺼이 온 힘을 다하여 갖추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그 세상적인 어떤 직업을 얻기 위해서도 소위 취업을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지 않습니까? 외국어 공부하고 자격증 따려고 막 돈과 시간을 열심히 들이고 경력을 쌓기 위해서 노력하고 자기소개서 여러 번 수없이 작성하고 하지 않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 사명을 우리가 그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야말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이 모습들을 필요하다면 이 자격들을 그 거룩함과 신실함을 힘써 채워가며 갖추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이러한 중요한 자격들 거룩함과 신실함을 우리 기장교회에 있어서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만 채워가시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성도들 모두가 함께 채워가야 하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답이 있지 않습니까? 함께 힘쓰고 함께 바라보며 함께 그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내용들은 단순히 직분자를 세우기 위한 자격만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보기에 신앙인의 마땅한 모습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항상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그 중요한 자격에 관해서 이러한 규칙들에 관해서 남에게 계속 적용해서 다른 사람을 볼 때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저분은 참 이런 게 부족하고 이분은 이런 건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걸 좀 더 채워야 될 것 같고 계속 다른 사람에게 그 잣대를 대고 싶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신에게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음성으로 받아 그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말씀으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스로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것을 혹시라도 또 반대로 직분을 피하려고 하는 핑계로 삼으셔도 안 됩니다. 나는 어차피 이런 거 부족하니까 저는 이런 게 부족해서 안 할랍니다. 이렇게 하는 핑계로 삼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함께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모습으로 자라가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갈 수 있겠습니까? 가뜩이나 코로나 시대에 해오던 것도 참 하기 힘들어진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속 자라갈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여러분 답은 여전히 분명하게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깨달아가는 것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깨달아가는 것으로 우리의 모습이 그 말씀과 기도로 변화되어 가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성장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핑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못하니까 내가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못하니까가 아니라 반드시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시대에도 이 시기에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여 우리의 자신의 신앙들이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따라 직분자로서 여러분 맡으신 역할들이 있다면 지금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사역이 다 중단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고민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만둘 일이 아니요 그냥 멈춰져 있을 일도 아니요 어떻게든지
어떻게든지 이 와중에도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의 그 귀한 사명을, 우리 교회 특별히 직분자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일들을, 그 사역을 이어갈 방법들을 함께 찾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과정에서, 이 상황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마음 합하여 기도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와중에도 말씀을 함께 배워갈 것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와중에도 복음을 힘써 전할 것이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와중에도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명 계속해서 잘 이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부족한 우리를 오늘도 부르셔서 주님의 귀한 사업을, 그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신다 하십니다. 직분에 따라, 맡겨주시는 역할에 따라 부르심을 확인하시고, 혹시 잊혀진 부르심이 있었다면 다시 그 부르심을 여러분 기억해내셔서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하지 마시고, 어차피 받은 직분 그냥 하면 되지 하지 마시고,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다시 읽으면 내 모습이 그 모습에 알맞은지 한번 좀 새겨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자격을 갖추어 가시기를, 예수님 닮아 가시기를, 그래서 함께 아름다운 교회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우리 여러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신실한 삶으로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예배와 모임들이 계속해서 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마음 합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또 준비되고 있는 학습 세례식 대상자들을 위해서 신앙의 아름다운 성장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참 어려운 때 우리 교육부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주의 귀한 청년들이 이때에 더욱 신앙이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기도 제목,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연약한 성도들 이름을 보며 함께 이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수능을 앞둔 우리 수험생들 잘 준비된 모습으로, 마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꼭 붙잡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와중에 믿음이 더 약하여지지 않도록, 더 강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중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코로나로 인한 여러 어려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맡기신 사명도 우리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 우리 기도 제목들 가지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기도하오니 하나님 주님의 일을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을 갖추어가며 신실함으로 하나님 섬겨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그 모임들이 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학습 세례 앞두고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 그 신앙이 자라가며 교회의 귀한 또한 일원으로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어린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믿음이 자라감에 있어서 주님 어려움 되지 않도록 장애물이 다 거쳐지고 더욱더 믿음이 자라가는 그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사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 붙잡게 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수능 앞둔 우리 수험생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사 그 마음을 주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그의 앞길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님 확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낙심치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는 기회가 오히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손으로 주님 우리를 붙드시사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주님 놀랍게 부어진 이 나라 되며 이민족 되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각 가정